자, 오늘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택받았다는 것,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2000년 전의 텍스트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강하고 잘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약한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바로 오늘 우리 삶의 목적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 고대의 기록은 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체 왜 선택을 받았을까? 근데요, 그 답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축복의 통로. 한 민족의 목적에 담긴 놀라운 이유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로는 뭔가 대단해서 군사력이 강하거나 문화가 뛰어나서 선택받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해요. 여기 신명기 9절을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가장 작고 약한 이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성공이 그들 자신의 힘에서 온 게 아니라 오직 신적인 사랑과 은혜 덕분이라는 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복을 자기들만 누리라고 뽑힌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바로 그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죠. 성경에서는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온 인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진짜 사명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약속돼 현실. 통로가 댐이 되어 버렸을 때.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들은 이 엄청난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기록을 보면 아주 비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고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눈먼 자들의 인도자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심지어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 라고요. 본래는 빛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했는데 어느새 그 빛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버린 거죠. 이 비교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원래는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숨은 역할을 해야 했는데 현실은 어땠나요? 그 복을 자기들 안에 가둬두고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대한 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장벽이 되어버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너는 도둑질하느냐?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자, 세 번째, 상징 대 본질, 텅 빈 의식의 위험성입니다. 바울의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단순한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 그들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 그 자체를 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건요,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표식이자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만약 네가 율법을 어긴다면 너의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그 거룩한 상징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무효 처리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왼쪽은 외적인 형식, 즉 상징이죠. 몸에 새긴 표식,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내적인 현실, 즉 본질입니다. 순종하는 삶, 율법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건 오른쪽, 이 본질이라는 거죠. 네 번째, 마음의 할례, 참된 정체성의 재정의. 자,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주 강력한 비유로 이어집니다. 바로 영적인 수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 결심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날카로운 메스처럼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아주 딱딱하고 질긴 자아의 가죽, 그러니까 교만이나 탐욕 같은 것들을 잘라내는 영적인 수술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면의 변화 과정을 보면요. 먼저 딱딱한 자아의 가죽이 드러나고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잘라냅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채우게 되고 그 결과 행동하는 사랑의 삶,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의 흔적이라고도 부르죠. 5번째, 깨진 파이프 고치기. 인간의 상태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 고대의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현대적인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요. 바로 막혀버린 교회 화장실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변기가 막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뚫으면 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건물 기초에 있는 배수관 자체에 금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오물이 그 깨진 틈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수압으로 뚫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건 그냥 임시방편일 뿐 파이프 자체가 깨져 있으니 계속 다시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비유가 우리 마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 마음도 저 깨진 파이프와 같은 건 아닐까요? 세상에 온갖 욕심이나 미움 같은 찌꺼기들로 계속 막히는데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그 근본적인 깨진 부분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해결책은 단순히 막힌 걸 뚫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진 파이프 자체를 고치는 것,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깨어짐이 치유되도록 허락하는 것,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쳐보려고 애쓰는 걸 멈추고 그냥 우리의 깨진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 강력한 은혜의 흐름이 막힘없이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그렇다면 참된 유대인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본문은 말합니다. 그건 혈통이나 어떤 거창한 의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종에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신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결국 이 2000년 된 기록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